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요,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궁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쪽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을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종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까도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이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5주년의 날을 오늘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또 순국 선현들의 그런 생명의 나눔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또 안전하게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저희는요, 열매 맺는 삶의 마지막 4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그거예요. 열매 나눔. 저 열매를 맺기 전에 열매를 맺는 과정, 또 열매를 맺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나누는 삶이 어떤 삶인가라는 생각을 우리 시간 가운데 함께 하길 원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막 준비하면서 며칠을 고민했어요. 어떤 제목을 고민할까 하다가 제 마음속에 주신 제목이 오늘 제목이에요. 뭘까요? 나누기 위해 맺어지는 삶. 삶은 단결이 아니고 삶입니다. 무엇을 위해 삶이라고요?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라는 생각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느헤미야, 오늘 말씀에 등장한 느헤미야가 그런 인생이었죠. 자기의 높은 고위 관직의 자리를 다 던져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내어주었던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배워서 남주자라는 혹시 이 단어 들어보셨죠? 배워서 남주자의 모토를 가지고 세워진 학교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학교인지 혹시 아실까요? 서울 수도권 지역은 아니에요. 저기 지방에 있는 한 학교. 거창고등학교 아시나요? 거창고등학교입니다. 53년도에 설립되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거창이 경남 거창이죠. 그쪽입니다. 근데 3대 교장이었던 전영창 교장 선생님께서 이런 모토를 가지고 기독교 학교입니다. 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운영했어요. 배워서 남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운영했는데 그때 전영창 교장님께서 얘기했던 그 직업윤리의 10가지 계명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수업 때마다. 그것을 그 대를 이어서 또 아들이 교장을 하시면서 정성은 교장 선생님이 그 10가지 계명들을 기록한
그 내용이 이제 학교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한번 10가지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좀 잘려 있는 것 같아요. 옆에가 9가지 나왔네요. 제가 한번 하나 읽어드릴게요.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공감하시나요? 더 공감이 안 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계명,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계명입니다.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계명입니다.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말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계명입니다.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계명,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계명,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계명, 부모가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마지막 10계명입니다.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살아가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문자적으로. 이 표현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자기 자신의 성공과 유익을이란 삶을 향해 달려가기보다는 또 주변을 돌아보라. 너가 가진 그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주변과 나눌 수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듯합니다. 이 거창고의 그 학교의 교훈이 이거였어요. 교훈이 무엇이었냐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기독교 학교의 어떤 그런 큰 가치를 가지고 희생과 섬김과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세워졌던 학교가 거창고 등학교였습니다. 이러한 근데 배워서 남주다는 모토는요, 이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아시지만 그 한동대학교 아시죠? 95년도에 개교하였던, 올해가 3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동대학교에서도 배워서 남주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회봉사의 교과 과목을 필수 교양 과목으로 선정도 하고 다양한 교육 기부 활동을 하게 해서 그 지역과 그 교회 학교 밖의 사람들에게 봉사와 섬김과 나눔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도록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쳤던 학교가 또 한동대학교였습니다. 이런 학교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학교가 너무나 많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자기 자신의 성공과 인생의 삶이 아니라 어려운 자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삶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 기관과 여러 단체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한동대학교 출신의 최영환이라는 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엠트리라는 어떤 그런 사회적 기업의 대표로 활동한 최영환 그 씨가 책을 냈습니다. 오래전에.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우육곽 대학을 빌려드립니다. 사진 하나 있습니다. 우육곽 대학을 빌려드립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육곽 대학이 뭘까? 예. 지금 보면 한쪽의 화면에 우육곽이에요. 근데 안에다가 뭘 하시는지 아세요?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국내 국외에 있는 유명한 교수진 강사들에게 저 편지를 전달해서 우육곽 대학의 강사로 초청했던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최영환 대표가 군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런 고민을 했대요. 군 생활의 시간들이 그냥 버려지는 시간, 낭비되는 시간일 거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군 생활이 버려진 시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군대 가운데 우육곽을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우육곽은 그냥 버려지는 쓰레기가 아니라 그것은 가능성이다. 우육곽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우육곽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저 어릴 때 우육곽 씻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안 하죠, 아이들이요. 씻어가지고 말려서 이렇게 재활용했던 기억이 나는데, 씻어가지고 그 안쪽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국내 국외 여러 유명한 교수진들에게 편지를 써서 당신의 인생과 지혜를 이 군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나눠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처음에 이게 좀 엉뚱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것을 또 받아들이고 호응했던 국내 국외 또 강사 교수진들이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안에서 신뢰학과, 관계학과, 나눔학과 이런 내용들을 강의하면서 청년들과 군인들 이런 세대들에게 정말 큰 도전과 정말 기쁨과 변화와 성장의 시간의 내용들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엮어서 만든 것이 우육과학 대학을 빌려드립니다라는 이 책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최영환 씨라는 한 분이 자기의 생각과 아이디어와 어떤 그런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나눔의 변화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간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단지 나의 잘됨, 또 내가 기도하는 것의 응답을 통해서 내가 편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찌 우리의 기도의 거의 가반수 이상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열매 맺기를 구하고 응답을 구한 그 인생 속에서 그것이 왜 그렇게 맺어져야 되는 건지, 그것이 왜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를 또 한번 깊게 물어보고 질문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그 맺어진 열매를 통해서 나의 편안과 나의 유익을 넘어서 다른 누군가를 향해 나누며 세우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고백하며 소망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요,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그것을 끝낸 것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 결단했고요, 실제적 현재적 삶 속에서 그 기도의 내용을 이행하고 실행했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그 인물입니다. 인생을 보면은 정말 자기의 편한 그 자리, 자기의 정말 그 안락한 그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 회복과 그 나라의 온전함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마땅히 내어드리고 나누었던 인생을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기도의 이 모습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요, 매 순간 인생의 매 순간마다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과 믿음으로 나아갔던 인물이 느헤미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을 저는 생각해봐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죠. 날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길 원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코람데오라는 뜻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향하여예요. 향하여. 방향과 목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시선도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이 표현은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느헤미야가 섰고 믿음으로 걸어갔던 인물이 느헤미야였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방향과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인물이 느헤미야였던 거죠.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그 목적과 방향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그 인물이 느헤미야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비단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성경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가 잘 아시는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히스기야는요, 그의 죽음 앞에서 그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낯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낯을, 얼굴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죠. 낯을 벽을 향했다는 건 무엇일까요? 자신의 질병과 고통의 아픔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지금 외세가 쳐들어오는 이 환경을 내가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목적과 방향을 주님께 두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히스기야의 고백의 삶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하는 은혜와 회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나누기 위해서 정말 선한 마음 가신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도 누군가 나누길 원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나눔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나눔의 방향이, 열매 듣고자 하는 그 방향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목적과 방향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을 향해,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열매가 돼야 되고 그 나눔의 그 열매가 그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함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목적과 방향을 자신의 관직이 아닌, 자신의 환경과 여건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봤던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이름의 뜻을 보니까 여호와께 위로를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느헤미야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말했지만 유다가 다 멸망해버린 그런 시대예요. 나라와 민족이 다 망해버린 그 시대 가운데 느헤미야는 하지만 지금 뭐가 되죠? 한 나라에 큰 관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멸망시켰던 그 나라에 큰 관직에 서 있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몇 주 전 설교 말씀 가운데 보네포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보네포가 왜 위대하냐면요, 독일을 위해서 자기 미국에서의 안정적인 그 삶을 다 던져버리고 고국으로 돌아와서요, 그 나치와의 저항을 하다 순교를 당한 인물이 보네포 목사님입니다. 오늘 마치 느헤미야도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강대국에서 편안하게 높은 관직에서 삶을 영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를 던져버리고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한결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방향을 가지고 돌아왔던 그 인물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 시대를 보면은요, 느헤미야와 동시에 살았던 인물이 에스라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같이 나와 있잖아요. 연결돼서.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으로, 한 책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한 중세 시대 이후에 이것이 분리가 됐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다른 성경의 책으로 분리가 중세 이후에 됐던 거죠.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리고 남유다가 망해버리고 1, 2, 3차의 그 포로 기한의 이야기를 다 담고 있어요.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요 1차 포로 기한, 제2차의 성전을 지었던 스룹바벨이 그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는 에스라 본인이 폐허가 된 남유다를 가서 영적인 회개 부흥과 운동을 일으켰던 그 말씀의 이야기가 에스라 하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로 오면은 3차 기한의 이야기죠. 주전 445년에 3차 기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성전이 재건됐고요.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과 각성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이 보호되기 위해서 또 든든하고 견고한 성벽을 짓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3차 귀환 가운데 유다로 나가고 있는 이야기가 느헤미야 오늘 말씀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고위 관직을 누렸던 그 느헤미야는요, 나라와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나라 민족을 세우고자 하는 그 희생 마음을 가지고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느헤미야 2년 정도 그 일들을 감당했을 거예요. 성벽을 짓고 감당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한 20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두 번째로 다시 귀환을 이스라엘 가운데 합니다. 그것 또한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막바지에서도 나라를 향한 그 마음으로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나라로 귀환했던 느헤미야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 열매 맺는 삶을 어떻게 나누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픔을 공감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공감, 애통함을 우리가 느끼며 나아갈 때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4절 말씀에는요, 네 가지 동사가 등장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울다,
슬퍼하다, 금식하다, 기도하다. 이 네 개의 동사가 연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마음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버린 그 소식을 또 듣고 들어보니 정말 마음의 애통함과 공감과 정말 슬픈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아시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편 말씀이 있죠. 느헤미야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나누기 위해서, 무엇을 거두기 위해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멸망과 아픔 앞에서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애통하는 공감의 그 마음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나눌까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애통하며 공감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오늘 6월 15일이 6.25 발발 75주년입니다.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그냥 오래전에 그냥 우리 순구 선열들에게 죽음 앞에 우리나라를 보호했던 그 이야기, 막연한 그 이야기, 정말 이 나라 민족의 지금 정세와 이 상황을, 국제 정세를 보신다면은 정말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슬퍼 울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만 편하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그 삶을 넘어서 느헤미야의 공감의 기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라 민족을 놓고 이 세계 열방을 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울며 기도하며 슬퍼하며 금식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누게 한 삶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또한 어땠을까요? 그 나라의 민족의 멸망 앞에서 사장에 나와 있잖아요.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 고백을 했던 인물이 에스더이지 않습니까? 비단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그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슬퍼하고 애통했던 그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역사가 아서 브라인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타인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 자신의 책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관심을 가지는 것, 다른 사람을 돌보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나의 최대 책임이며 의무이며 특권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리더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서 돌보고 관심을 갖는 것에 있어서 나의 책임과 의무와 특권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마 저희가 한 학기를 돌아보면서 아마 우리 조장 목사님들 목장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얼마나 애통하며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조이며 기도하실 내용들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리더의 그 무게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 우리 목장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나눔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이 당연한 방향이고 당연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의 그런 무너짐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하시고 보면서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라는 그 말씀하시거든요. 예루살렘 멸망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성의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우셨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애통하는 마음, 공감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여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으신 목적이 나오거든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우리가 뭐라고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에베소 2장 10절은 말씀해요. 우리 존재가
그냥 우연히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걸 끝나셨을까요? 만들었다. 아이 낳았다. 끝? 이거예요. 그 목적이 있죠. 방향이 있죠. 우리를 만드신 바는 무엇이냐면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에베소 2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그 열매를 통해 주님 안에서 선한 일들의 나눔의 일들을 해나가는 그 인생과 그 삶이 복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민족의 아픔과 상황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그 나눔의 삶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무너진 곳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무너짐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목장 목원에 무너짐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에, 이 나라 곳곳에, 세계 열방 가운데 무너진 그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가 공감하며 애통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나누기 위한 그 삶의 시작이 그 기도로부터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기도함과 함께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나아갈 때 나누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청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청하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세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쫓긴 자가 하늘 끝에, 땅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내가 다시 모으겠다. 너희가 날 우상 숨기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죄를 지어서 땅 끝, 바벨론에 너희가 그 고통 자리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를 다시 모으겠다는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망해버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취와 약속과 계획 앞에서 다시 회복되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음이죠. 내가 정말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던 느헤미야의 그 에스더의 모습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그 민족의 무너짐과 고통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와 평안을 느헤미야가 경험했을 것 같아요. 마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고 간구할 때 느헤미야가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요. 환경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평강 가운데 오셔서 그 마음과 생각을 더 단단하게, 더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기도함을 통해 우리가 나누고 싶은 그 삶의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 숙제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안함의 위로와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전 지난 학기 전도파 훈련을 하면서요, 제가 올해 처음 또 이렇게 맡게 되면서 제가 이 전도 현장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되게 감동받고 은혜 받았던 에피소드가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알려드리면요, 한 훈련자, 그 훈련 받으시는 분께서 복음 제시를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가족에게, 이웃에게, 지인들에게 하겠지만 그게 다 떨어지면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가 오거든요. 그분도 그런 때인 거죠. 그래서 한 분에게 복음 제시를 했는데 이렇게 했대요. 자기가 이제 자동차를 구매할 때가 돼서 자동차 딜러에게 자동차를 구매했대요. 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그 딜러가 이런 얘기했대요. 이 차를 구매하셨으니 제가 선생님께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서비스 혜택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라는 제안을 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도님?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받아야죠. 받아야죠. 근데 이분은 그거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서비스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거 대신 제안할 게 있는데, 제가 몇 주 뒤에 이 매장을 다시 방문하면은 제 얘기를 한번 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복음 제시를 하셔서 결심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참 멋지고 대단하다. 일반적인 우리의 삶이 뭘까요? 뭐 하나 더 준대. 서비스로 뭔가 더 준대 하면 어떻게 하죠? 더 받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이고 인지상정이고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진리를 나누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아 보였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맞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그 가치를 다 포기하시고 나눠주셨잖아요.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뭘까?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인데 뭐죠? 그가 만드신 바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의 유익과 우리 삶의 열매 맺음으로 끝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누는 삶이에요. 정말 주님의 그 목적과 방향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또 세상의 어둠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하며 그들 가운데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나누는 그 삶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로 생각해 볼 때요, 누가복음 13장 19절 말씀에 전 이 말씀이 떠올라요. 누가복음 13장 19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리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이게 뭘까요? 정말 겨자씨와 같은 작은 그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서 열매 맺어서 큰 나무가 됐어요. 근데 그 나무가 됐으니 그 다음에 뭘까요? 새들이 그 나무 그늘 안에서 쉼을 얻는 그 나름의 그 나무가 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단지 무엇을 맺을까, 어떤 열매를 맺을까의 그런 고민과 집중함보다는 열매 맺은 이후에 나누는 삶이 어떠할까를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기 소망하고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죠? 기도했어요. 또 말씀을 붙잡고 담대한 가운데 결단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기도와 말씀 안에서 실제적으로 균형 잡힌 믿음의 삶으로 이 일을 이행하고 행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1장은 기도했습니다. 1장 마지막 11절도 뭐하죠?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장에 그렇게 맺힘을 하잖아요. 그리고 2장부터는 느헤미야가 진짜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서 정중히 정말 믿음을 다해 기도를 다해 자기가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 가운데 사용해 달라고 간청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인류에서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는 삶, 기도도 중요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정말 신앙 안에 그 일을 행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의 그 결단들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그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2장 이후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그 이방 사람들의 그 관계, 이 성벽을 지음에 대해서 방해하는 그들 앞에서도 침묵하며 기도하며 그가 나아갈 때 2장에는요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8절과 18절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8절과 18절에 두 번 반복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 그 아닥사다 왕의 허가를 받는 그 일, 또 이걸 짓기 위해서 하나 되어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갔음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맺어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애통하고 공감하는 기도 가운데 나가기 소망합니다. 또 기도를 넘어서 말씀의 간절함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실제 삶 속에서 무너진 곳을 향해 또 애통하는 그 곳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에 손을 구하며 실제로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 삶을 누리며 나누며 또 진행하며 또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나눔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과 믿음이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오스카 신들러라는 한 인물입니다. 사진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오스카 신들러라는 그 나치 정부, 그 유럽의 2차 세계전이죠. 그 당시에 살았던 한 인물입니다. 그 사람의 무덤 묘비에 대한 사진이에요. 근데 보시면 묘비 옆에 주변에는 뭐들이 있을까요? 올려진 게 돌들이에요. 이 돌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 오스카 신들러가 그 인생 가운데 평생 살아오면서 그가 살려냈던 그 사람들, 그들의 자손들이 이 무덤 묘비 위에 이 돌들을 하나하나 올려놨다라고 합니다. 아마 영화 신들러 리스트의 주인공이죠. 1994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참 흥행도 했지만 작품성도 너무나 받았어요. 정말 감동이 있는 영화고요. 제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7개 부분에 시상을 했습니다. 작품, 감독, 각색, 촬영, 편집, 미술, 음악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단지 영화가 화려해서가 아니에요. 흑백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받았던 이유가 이 오스카 신들러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게 되고 울림이 있고 감동을 얻었던 그 영화의 한 영화였다는 겁니다.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오스카 신들러는요, 그 나치 정부의 그 활약하는 그 제2차 세계대전 시대에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요, 죽음의 수용소였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돈으로 몰래 이렇게 살려내요. 빼냅니다. 그 빼낸 사람들이 1,100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빼놓은 사람들의 이름의 그 기록이 신들러 리스트예요. 근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작권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사진 하나만 보시라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보여드리면 안 되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오스카 신들러가 1,100명의 사람들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이 배지, 금 배지, 자신의 자동차 하나를 더 팔았으면은 몇 명의 사람이라도 더 내가 살릴 수 있었는데라는 그런 애통한 마음을 그 신들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1,100명 살렸으면 됐잖아요. 유대인들도 고마워합니다. 그게 반지를 주면서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 유대 격언을 프린트한 반지를 주면서 자신 너무 훌륭했어, 잘했어라고 격려하고 있지만 오스칼은요, 신들러는요, 내가 이거 더 팔았으면은 한 사람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애통한 마음으로 그 영화가 마지막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수심 가득한 그의 모습에
옆에 있던 한 유대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영화는 끝이 나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이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길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그 열매진 그 열매를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 안에서 선한 일 가운데 명령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시고 나눔의 삶 가운데 나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기도함으로, 공감하는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붙잡는 신앙과 믿음으로, 기도와 믿음을 넘어서 실제적인 삶의 결단과 실행함으로 나아감을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며 주님의 주신 그 귀한 것들을 나누며 베푸는 그 삶 가운데 은혜롭게 충만하게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